할렐루야. 우리 영상 보시면 어느 생각이 드십니까? 고난 주간이나 부활 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행사에 끝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형식에 치우친 모든 것들이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고 하늘에서 우리의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을 100%다 모셔드리지 못하고, 내가 좋으면 모셔드리고 내가 싫으면 밀쳐내는, 혹시 그런 마음은 여러분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예수님 사랑했고, 예수님 의지했고, 평생 주를 위해 산다라고 결단했고, 그 시간들을 쭉 훑어보는 시간 가운데 영상을 보면서 나도 여전히 힘들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여전히 힘들면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 저에게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픽션이나 소설이라면 거의 단회적으로 끝날 텐데, 이건 픽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분이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실제가 아닙니다. 예배도 100% 하나님 전심으로 내가 전부를 드린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전부로 올인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혹시는 살지 않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오늘 설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라는 것을 약간 맛으로 보여주는, 이 땅에 살 때 너희가 이러한 나라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언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선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자들이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자들이 눌린 자들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고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왜 우리는 포로된 자일까요? 여전히 왜 우리는 눈먼 자일까요? 여전히 왜 우리는 눌린 자일까요? 전부를 드린 적이 우리는 없었습니다. 대가 지불하고 십자가를 믿으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전부를 살아오면서 다 드리셨습니까? 세상을 위해, 자녀를 위해,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위해 일생의 모든 것들을 드렸지만 예수를 위해 전부를 여러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하는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고민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고민하고 삽니다. 해결된 것도 분명히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들 통하여서 두려움과 어려움과 늘 슬픔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 생명 얻은 자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존재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이 존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인평생 그냥 평안히 살다가 가는 그런 거를 혹시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고난을 싫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쟁이가 뭡니까? 예수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쟁이라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의 손가락질이 싫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을러서 그냥 예배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수준의 그리스도인들 혹시 아니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한 것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 생명 얻은 우리의 삶은 포로된 자가 아닙니다. 눈먼 자가 아닙니다. 눌린 자가 아닙니다. 자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회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구원함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전부를 드릴 수만한 가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들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선포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먼저 선포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눌린 자였지, 너희가 포로된 자였지, 눈먼 자였지, 이제 회개하고 이제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내 인생처럼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만한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주인이 바뀐 인생은 이제 자유가 선언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운명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운명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 운명의 노예에 질질 끌려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고 운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되어서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 생명 얻은 자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운명이 바뀐 것만큼 감사하고 운명이 바뀐 만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4장 4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사명이 선언되었습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이제 선포하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게 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그 사회에 그 사람들의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하고 노예로 살았을 때, 나라 있고 이런 서름을 다 해결해 줄 만한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끝쪽에 보면 그 사람들이 환호했던 예수를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넘겨 또 예수님을 못 받게 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 5장 1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부르는 이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죠. 1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이 호수는 명칭을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명칭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주로 갈릴리 호수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에게 먼저 얘기해 주시고, 이제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어기를 정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라.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서 그 중에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뭇 밖에서 조금 띄어서 이제 말씀하고 그 배 위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상태. 그래서 그 그물만 상하고 제자들은 배에서 내려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반응하고 생각했을까요? 상상하지 못한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는 기적에 가까운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생명을 거는 예배는 기쁨의 예배일 수 있고 천국 잔치일 수도 있습니다. 운명을 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잔치가 바로 예배인데,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으시면 하나님 안에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누리면 누린 것만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앞절에 뭐라고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냥 근거 없이 말하지 않고 말씀을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친 이후에 이제 명령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고 말씀 마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뭐예요? 그물을 내려 뭐라고요? 고기를 잡으라.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삶의 현장에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물들어 허우적대며 인간의 한계와 경험에 매여 허탕치며 피곤이 그에 달한 순간에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조차 막막한 현실 앞에 이제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물이 깊은 곳에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저녁까지 허탕을 치고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면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보면 어제도 안 잡힌 고기를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아한 심정이 있겠죠. 베드로의 전공이 뭐라고요? 예? 베드로의 전공은 어부예요. 그럼 예수님의 전공은 뭘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집사님. 다른 사람 이상하게 대답하는 딱 우리 교인들은 성경교육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너무 잘해서 감사해요. 목수였어요. 그럼 전공 분야가 목수인 전공 분야가 이 어부인 전공 분야한테 얘기하면 어부 그 받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집사님. 예, 맞죠. 나쁘죠. 전공이 목수인 예수님이 아니 뭐 바다도 알지 뭐 이거 물고기도 잡아보지도 못하고 그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에게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나. 이렇게 좀 마음의 자존심이 약간 상했을 수도 있어요. 자존심. 여러분 전공이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고 자존심을 존중해 주셔서 서로가 이 좋은 소통의 대화를 나누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공 분야가 달랐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기에 자신의 그 좀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근데
잡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잡지 않았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통밥 이게 아니라 어부의 지식과 어부의 경험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생각하는 상식과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이성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게 하여 순종하고 이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잘 되는 일이 많을까요? 안 되는 일이 많을까요? 예? 안 되는 일이 많죠. 잘 되면 잘 될수록 너무 감사한데 세상 살다 보면 안 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죠. 말씀에 의지하여서. 결론은 그게 답인데도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지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시몬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순종했더니 힘들고 이게 아니다라고 싶을 때에도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왜 여러분 순종하기 힘든지 아십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면 정말 되는 일이 안 될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럴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사인이고라고 마음을 받고 그럴 때 내 것을 포기하고 말씀으로 맡기고 결단하고 조용히 기다리다 보면 나머지 계획과 뜻은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은 세상에 맡긴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긴 인생입니까, 우리는? 네? 주님에게 맡긴 인생이잖아요. 맡겨보세요, 좀. 네? 의심하지 마시고. 안 될 때는 무조건 말씀에 의지해서 맡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요. 어진이야 또 상윤이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대학 생활하고 또 다른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거 나이가 점점 들면 어려울 수 있고 많은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의지하고 그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보면 세상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것들을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나보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알겠습니까? 조금 그래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순종하여 결단하고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6절에 뭐라고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들이 잡혔다.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이게. 믿지 못할 일들이 그 눈안에 벌어졌습니다. 믿지 못한 일들이 그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그 눈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몬과 이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게 어찌된 일이지? 어제는 내가 그물을 많이 내려서 헛땅친 이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권유 아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그물을 깊이 내려고 그물을 올렸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되었다. 결국은 그 고기들을 오게 하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기들을 오게 하는 건 말씀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고기들이 말씀에 의해서 그물에 오고 그물에 잡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할 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다른 사람의 축복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기적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임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장소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순종하기만 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다 하고 고백.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8절에 이제 베드로가 한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경험에서 이제 그 앞절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떠나게 하고 그 소문들이 많이 있게 한 그 사역의 한가운데에 간접적으로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이제 5장의 제자들을 부르면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보여주시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시청각 효과를 통하여서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그 현장 가운데 생생하게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은 바로 간접적인 체험에서 직접적인 체험으로 베드로가 보니까 그분이 이제 나를 구원할 메시아였고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시몬이 지각으로 깨달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주님을 만나게 한 일이 우연의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연하게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 것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부르실 때 이제 그 부르심은 동일한 부르심으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놀랍게도 이 부르심이 내 삶에 의미 있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내게 효험이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바로 금요일에도 제가 설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맞닥뜨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맞닥뜨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맞닥뜨리지 않고 그냥 되었다 치고 넘어가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비참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통째로 뒤집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1988년도에 예수를 믿고 불쌍한 인생, 어려운 인생, 정말 힘든 인생을 사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88년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간단하게 듣게 되고 이제 돈을 벌고 상경했을 때 손가락을 하나님이 왼쪽 손가락을 걷어가게 하시고 그 기간에 절망을 맛보게 하시고 그때 주님 이제 은혜를 받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버려진 인생이 아니었구나, 내가 고아와 같은 삶을 이제 중단해야겠구나 생각하고 통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였을 때 그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미암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고 결단하기로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의 삶이 조정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 안에
기쁨으로 하나하나 나가려고 하는 그 시간들, 지금의 그 시간들을 생각해보고 지금의 시간들의 부르심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지금 다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아니십니까? 다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전부를 받은, 그 생명을 받은, 전부를 받은 인생으로,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서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가운데 죄라는 설교가 빠져 있습니다. 회개라는 설교가 빠져 있습니다. 그냥 잘되고 연합하고 충성하면 그냥 이 삶이 누리면 된다는 그런 복음이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길에 분명히 들어섰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은 아무리 울고 애를 쓰며 몸부림쳐도 안 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죄인임을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깨닫고 나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정확히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변명하지 않으며 주님께 살려달라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흉악한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하나 이렇게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바로 이것이 기독교이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갈보리 언덕에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치러야 하는 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는 아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아서면 회개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회개보다 예수를 진짜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 이게 정말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님 여러분 안에 주인이십니까? 오늘도 주인이시고 내일도 주인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그 인생을 책임져 줄 주인이십니까? (9절) (10절) (11절로) 이제 반응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는 이전 것은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 따랐다고요? 예수만 따라갔다는 겁니다. 나의 기술과 경험이 바닥난 황폐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어부의 기술과 경험이 바닥난 자리에 임한 말씀의 권세가 내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무소유로 살고 다 드렸지만 내 안에 1% 남겨져 있는 그 실체, 나의 끔찍한 이 실체를 하나님 보게 하시고 이제 복음생명 캠프를 통하여 2022년 12월에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말씀 앞에 떠는 자였고 그전에도 하나님 수없이 경외한다고 내 입술로 말씀드렸지만 말하는 것과 삶의 실제는 완전히 이분법적이라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라고 결단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작 가정에서 돌아가 보면 아내와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고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어려움과 이것들 다 쏟아냈고 성도들 보기에 민낯을 보는 내 실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로 갔지만 날마다 아내와 싸움하고 날마다 정말 그 안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항상 공고와 환난이 있을까? 내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선교사까지 이 자리에 왔지만 왜 나는 이렇게 날마다 바닥을 치는 자리일까?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곡과 속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 얻은, 우리 새 생명 얻은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믿는 것도 믿어야 되고 삶에서도 그대로 그 열매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우리는 숨기기 바쁩니다. 죄의 실체를 폭로하기 싫어하고 십자가에 드러난 그 수치스러운 발가벗은 그 모습을 우리는 피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한다면 십자가를 대강 스치고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갈보리 언덕에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증명하며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으면 주 예수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직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도 여러분 사랑해서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믿을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런다고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걸 처리했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이 4년 전에 암 판정받고 2월 1일 날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던 그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난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무덤 안에 내 나만의 무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무덤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내 삶을 결단하고 이제 4년이 흐른 뒤에 이곳에 부임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2월 1일 날 정확하게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내 수치를 드러내고 내 그 치부를 드러내고 내 수치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2월 1일입니다. 그날은 나의 너무 비참스러운 날이요, 내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종집을 찍는 날이요, 내 모든 부정성이 십자가에 완전히 도말하고 끝장나는 날이요, 내 자유함과 내 허물이 드러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잘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고백을 통하여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저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2월 1일 이후로 2월 2일의 삶은 저희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연약합니다. 날마다 속과 겉이 다를 때가 있지만 그래도 실제가 되니까 내 고백이 안과 밖이 동일한 고백으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죄인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죄인은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을 담대히 전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대강 열심히 은혜 조금 받고 열심히면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제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러한 고백 여러분 수도 없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생명에 이른 회개를 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오셔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면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생애 가운데 오늘 당신의 모든 것들을 주셨다면 우리도 이제 화답할 때, 응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분의 핏값으로 산 내 존재 자체가 전체 그분의 것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소중한 것, 이만큼만도 안 되는 마지막 것을 주님께 나머지 부분을 다 올인하여 드립시다. 이제 나무라 하면 뿌리를 뽑듯이 뿌리를 뽑아가지고 그 뿌리를 땅에 박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뽑아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뿌리를 뽑아 하늘에다 대고 사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내 안에 이 세상의 뿌리는 다 말라버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순종하면 이 모든 것들 이제 하나님 내 삶에 힘이 되시고 이제 내 삶에 책임져 주시고 이 책임져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거룩한 초대에 이제 응답하고 내 멋대로 나 좋은 것, 내 비전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영생보험으로 죄책감 처리용으로 삼았던 약행을 회개하고 내가 사랑하고 주인 삼았던 것을 내어던지고 이제 주만 사랑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주인 되어 이끄시도록 오늘 우리의 모든 존재를 내게 내어 드립시다. 회개하는 자, 오늘 이 길을 밖에 없는 아는 자는 단호히 주여 끊어버리겠습니다. 버리라면 버리겠습니다. 돌아서라면 돌아서겠습니다. 가라면 가겠습니다. 떠나라면 떠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아파도 잘못된 관계를 완전히 끊고 더러운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편지점 나오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과 도움이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죄인된 나에게 당신의 인자와 신실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고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 영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복음의 효력을 먼저 보며 누리게 하시고 그 역사를 증거케 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는 세속적인 꿈에서 깨어나 하늘나라를 상속받도록 그 일에 내 모든 것들을 결단합니다. 썩어 없애실 것을 전파하는 자에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광을 전파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복음 외에 생명 얻는 다른 길은 없사오니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하나님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신 날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알지 못한 인생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립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명 하나님을 받았사오니 그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주님을 회개하오니 주님 결단하오니 오늘 심령에 오늘 새로운 변화가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이들을 만지시고 마음껏 이들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효력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이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빈 그물이었습니다. 어부의 기술과 경험이 바닥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말씀에 힘입어 그물을 내립니다. 그가 잡힌 고기로 달려가지 않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알지 못하였고 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던 자였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였습니다. 영원한 형벌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물든 인생 한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허락하심으로 당신 앞에 한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려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받으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이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여 순종의 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날마다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